오늘의 말씀은 바다에 던져 놓은 그물입니다. 바다에 던져 놓은 그물.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비유예요. 마지막 비유. 13장에 나오는 비유 중에 마지막.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서 바다에 던져 놓은 그물은 마지막 7번째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1절 본문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천국이죠.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천국이 그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나옵니다. 48절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세상의 끝의 심판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를 간다라는 것은 거의 불호수를 얘기한다라는 것을, 불타는 용광로는 불호수죠. 얘기한다라는, 지옥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 이를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천국, 이 그물과 같다라는 이 비유, 7번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세대 간에 어떻게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셨고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할 때 그물이 가득 차매라는 말을 보면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도 이방인의 때가 찰 때, 그래서 무슨 기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long suffering, 오래 참음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거의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이 불호수에 던져놓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물이 이 어떤 심판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네들 내가 말하는 거 다 깨달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깨닫는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깨닫지 못했어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교리가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깨달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냥 깨닫는다 그러니까 넘어가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행동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깨닫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깨닫는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의 행동으로는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깨닫지 못한 우리들을 보여주고, 또 이 세상에 집착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삶에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하고 별개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이 제자들을 보면 왜 그걸 깨닫지 못하지?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꼭 항상 교만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깨닫지 못하는 거를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내야지 그게 깨닫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7번째 비유, 하늘의 왕국이 그물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도 이 비유를 깊이 깨닫고 우리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번째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비유부터 6개 앞으로 6개의 비유가 있겠죠. 잠깐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였는데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씨가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에요. 땅의 종류가 이 마음의 밭이 네 종류에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 종류의 땅은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첫 번째 길가의 땅은 말씀이 왔는데 사탄이 새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갖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교회에 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오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길가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고, 이게 돌밭이라든지 가시나무 사이에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땠죠? 뭐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뭐 세상의 근심이라든지 재물의 속임수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배교를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지금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다 고백한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열매를 꼭 낼 수 있는 좋은 땅만이 열매를 내었기 때문에 꼭 그런 좋은 땅에 그런 마음밭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경작을 해야 됩니다. 경작을 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 그러면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헌물보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가장 크게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세 종류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불타는 용광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좋은 땅이 돼서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두 번째 비유는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였어요. 알곡은 믿는 사람이었죠. 왜냐면 알곡은 열매가 있잖아요. 알곡은. 그런데 가라지는 껍질만 있지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알곡과 가라지도 뭘로 판별이 돼요? 열매라는 것으로 판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보기는 알곡과 가라지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교회 다 나오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좋은 땅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돌밭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바로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재물이라든지 재물의 속임수라든지 세상의 근심 때문에 믿음 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끝, 추수 때 세상의 끝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끝 때까지는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것은 각 사람의 고백을 신뢰하기 때문에 같이 우리는 형제 자매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구원은 누가 정해주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유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열매를 내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로는 합니다. 근데 개인의 삶을 돌아다 보면 성경 말씀에 전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도 안 해요. 물론 우리가 이 육신은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 구원파 논리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 전혀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과 이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만 믿는다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열매가 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가라지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불호수에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요, 겨자씨의 비유였어요. 겨자씨는 정말 작은 비유였는데, 작은 씨인데, 근데 나중에 크면 나무가 되듯이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도 정말 시작은 굉장히 작았어요. 아주 정말 작은 믿음인데 나중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볼 때는 너무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크잖아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게, 이건 참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장하면,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육신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우리 영혼에게는 너무나 그게 더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은 뭐였죠? 거짓 교리와 위선이었어요. 거짓 교리와 위선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이 복음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오늘날 기독교를 어떻게 보냐, 굉장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좀 참 평화롭게, 화평하고, 카톨릭이나 천주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평화롭게 융합하고, 그렇게 WCC나 이런 게 참 이게 바른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거짓되고 위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그들의 열매를 봐야 되는 거야.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많은 대형교회들이요, WCC를 지지하고 있고 좌파 교회 쪽으로 가고 있어요. 좌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항상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이는다는 것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천주교하고 합치고 또 공산주의와 합칩니다. 이것은 사실 거짓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교회에서부터 나오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거기에서 나오게 도와줘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자. 에이즈를 받아들이자. 죄를 어떻게 받아들이자 할 겁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정말 현재 미국 좌파 시민단체들이요, 흑인 폭동으로 선동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누굴 보고 배웠냐면, 한국 시민단체들이 지금 폭동으로 해가지고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걸 보고 배운 거래요. 이거를 공공연하게 유튜브에서 이 좌파들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좌파 봐라, 저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면서 시민단체들이 선동질을 하고 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이게 전 세계 좌파들은 지금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누룩, 거짓교리, 위선은 항상 좌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국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윤미향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손혜원이라는 사람, 조금 아시면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하면, 앞에서는 진짜 공통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자기 이렇게 불법으로 부를 엄청 많이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은 그래요.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 우리가 서로 화평해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다 바르게 분배돼서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된다. 말은 그렇게 너무 잘해요. 아주 너무 달콤하게 얘기는 하는데, 뒤에서는 다 뒷주머니 차고 자기가 어떻게 불법적으로 다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위선 아닙니까? 거짓교리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이 다 착하지 않습니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다 그걸 다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걸 절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빼고는 우리가 누구도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빼고 나고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금 좌파들이 열심히 그렇게 떠들고 있지만, 북한을 한번 보라는 거죠. 북한.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렇게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잘 살게 분배되는 그 나라, 그게 북한을 보고 그게 그들의 원하는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 빼고는 이 북한 같은 그런 공산국가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숨겨진 보물은, 기억나십니까? 다섯 번째, 숨겨진 보물은, 여기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아주 다수의 사람들은 다 보내버리고 집에 오셔서 다섯 번째부터는 이 제자들에게만 해주셨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비유에서는 제자들에게만 아주 심오한, 아주 깊은 교리, 그러니까 미래의 예언이죠. 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숨겨진 보물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숨겨놔요. 세상에 숨겨놨다가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 그때까지는 부분적으로 눈멀었다가 이렇게 깨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되면서 전 세계에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천년의 왕국에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의 왕국은 그분의 보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들이 이제 백성이 되는 그 나라가 천년의 왕국이 이방인의 나라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교회잖아요. 믿는 사람은 교회로서 천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천년의 왕국은 이제 유대인이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부터 세대주의라는 그런 어려운 단어를 배웠어요. 경륜, dispensation.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경륜이라는 사전을 보면 이게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사실 경륜 그러면 자장고 경주가 먼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성경 단어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 단어인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세대, 뭐 시대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다르게 경영을 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세대주의와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세대주의자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다.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비유로 많이 하고? 천주교. 얘네들이 비유적으로 해석하니까 아무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신부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돼요. 사이비 종교 교주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 반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세대주의를 막 공격을 합니다. 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거 위험해. 그럽니다. 아니, 어떤 책을 가지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누가 다르게 해석을 합니까? 그거 웃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성경을 뭐 비밀리에 북한 간첩에게 북한이 지령하는 그런 코드, 비밀 코드처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읽어서 다 깨어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 주려면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글자에서 문맥상 비유로 나왔으면 그때는 비유로 해석하고, 뭐 이게 시로 나왔으면 그때는 운유적으로 시적으로 해석하고, 그게 맞지. 문맥상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그걸 자꾸 사이비 교주가 하듯이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라고 생각하면 이게 천주교라든지 이 좌파, 보수적인 사람,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들, 교단들, 뭐 감리교회라든지. 근데 장로교들도 좀 보수적이다 그러면 세대주의를 지지하고, 저 침례는 우리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니까 굉장히 세대주의를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적인 번역의 문제점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기성교회들에서 아주 진보 성향이 있는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은 교회가 이상하게 해석해. 이렇게 그거 왜 그러냐면 이 세대주의를 반대하고 글자를 비유적으로 성경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 이유가 뭐냐? 성경에 이스라엘이 보물로 나왔으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아니, 이스라엘로 나왔으면 이스라엘로 인정을 해야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얘네는 반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안 돼요. 이 좌파 그러면 얘네는 꼭 반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수라든지 이 근본적인 사람들은 꼭 이스라엘 도우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이유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그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왜 걔네들이 자꾸 좌파들이 자꾸 이렇게 거기에 앉아 있는지, 좌쪽에 앉아 있는지를 오늘의 비유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6번째는요, 값진 진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값진 진주가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산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 지보적인 좌파 교회들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걸 교회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야, 교회다. 근데 여기에는 진주가 교회예요, 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이 따로 있고 진주가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게 고린도 전서 10장 3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고린도 전서 10장 32절에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따로 있고 이방인도 따로 있고 교회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전 세계는 세 종류가 있다. 유대인이 있죠. 그 다음에 이방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교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종류로만 나눠진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는 우리는 7년의 환난이 이제 이방인의 때가 이제 충만하게 되잖아요. 충만하게 되면 이제 7년의 환난이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잠깐 오셔서 첫 번째 재림을 하셔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걸 휴거라고 해요. 휴거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게 휴거예요. 휴거. 오늘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이 휴거라는 것을 막 이단 취급 만들어 놓아버렸어요. 언제 휴거가 나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이 날을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글자 그대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몰라요. 그렇지만 이거는 거짓말은 아니죠. 휴거가 거짓말은 아니죠. 휴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신약은 교회 시대다. 신약 시대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 휴거가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올라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애착을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애착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휴거되는 걸 싫어하겠죠. 그러면 세상에 애착을 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또 구약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발전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쾌락도 많았지만 아주 세상적인 좋은 것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롯의 아내는 그걸 집착을 해서 그걸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애착을 두는 사람은 휴거가 되지 못할 거예요. 진정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영적으로 졸고 있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졸고 있는 다섯 처녀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결과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돌밭이라든지 가시나무 사이에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세상에 집착을 두지 않고 왜 재물의 속임수에 빠졌잖아요. 재물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착하지 말라. 하늘에 애착하지 말라. 그리고 함께 모이는 것을 습관화하면서 패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뉴스를 더 신뢰하고 위험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지막 때가 보이면 보일수록 함께 더 모이라고 했어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가 이제 곧 끝날 거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교회는 휴거가 되고 7년의 환난이 오게 됩니다. 7년의 환난이 오면 이 땅은 어떻게 될 거예요? 교회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제 없어져요.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유대인하고 이방인만 남는 거예요. 이 땅에는. 유대인과 이 땅에 이방인만 남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을 저녁 때 보면 십자가 불빛이 화려하고 십자가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같은 북한은 십자가가 거기에 없어요. 종교의 자유도 없어요. 7년의 환난은 때는 그렇게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죽이려고 할 거예요.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히틀러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카톨릭이었어요. 천주교였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사람들은 사실은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예언서에서 보면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힌다고 유대인들이 짓밟힌다고 나와 있죠. 그때가 바빌론 제국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포로가 되면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부터 짓밟히기 시작한 거예요. 바빌론 제국,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때까지 이들은 독립국가가 없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1948년도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독립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언제 쓰시겠어요, 이들을? 7년의 환난 동안에 쓰신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정한 봉인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 시대라는 겁니다. 크고 강력한 제국,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제국이 지금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이 좌파들의 권력이 더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한국 좌파들은 일본을 주적으로 삼고 막 일본 죽이기 하잖아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좌파들은 똑같아요. 얘네들도 하는 짓이. 경찰을 주적으로 삼고 경찰을 없애려고 열심히 선동질을 하고 경찰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무법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의 환난, 이 적그리스도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 무법시대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좌파들이 이제 전 세계 공산화를 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7년 동안에 이제 환난에 오고 예수님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끝에는 환난의 끝에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진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의 비유라는 거예요. 오늘의 비유.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의 사건을 같이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교회를 휴거할 때 잠깐 내려오셔서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것. 그러면 7년의 환난이 끝난 다음에 진짜 또 내려오셔서 그때는 왕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비유처럼 심판을 완전히 하시고 천년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휴거라는 말은 7년의 환난의 시작을 뜻하고 7년의 환난의 끝은 오늘의 비유처럼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의 왕국의 시작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의 비유처럼 이게 심판을 하실 때는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볼 거예요. 완전히 재림하셨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보고 다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천년의 왕국 때는 이제 유대인들의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만 그렇게 기다렸어요. 왕으로. 그때가 사실은 천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유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면서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8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모아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 그게 어디 구절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의 31절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누구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 그러면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이 천사가 누구겠습니까? 천사는 교회예요. 교회. 이 천사들이요.
교회예요.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진짜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의 왕국을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심판하시기 직전이니까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목자가 예수님이죠.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라고 했어. 아, 염소와 양의 심판을 지금 얘기하시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분리하듯이 마지막 심판 때는 양과 염소의 분리다. 근데 양은 어떤 사람이 양이고 염소는 어떤 사람이 염소인지 이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좌파들의 제가 아까 말했던 좌파들의 실체가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라고 하잖아요. 좌는 뭐예요? 왼쪽을 뜻하죠? 왜 이상하잖아요. 왜 걔네들은 꼭 우리가 그랬던 왜 항상 왼쪽에 앉아 있을까요? 왼쪽에 앉아 있는 게 그리고 왼쪽에 앉아 있는 거는 성경에는 뭐라고 어디를 간다고 끝에는 얘네는 심판 끝에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로 40절을 보면 양들은 자기 오른편을 두되 그래요. 양들은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아니 염소는 왼편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파라고 하는 게 얘네들이 염소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빨간 부분만 보겠습니다. 35절. 내가 주릴 때 양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내게 왔느니라. 그러니까 양들이 그런 거야.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37절에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친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뭐 이런 것을 하셨나이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작은 작은 자들은 누굴 말할까? 라고 할 때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다른 백성들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작은다, 적다라고 말할 때 이들의 수라든지 뭐 이렇게 높이가 작은 것을 봤을 때 이들이 유대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께서 봉인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양의 소속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14만 4천 명은 당연히 양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돕는 사람들도 당연히 양이 되겠죠.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또 그래요. 그럼 왼편의 염소는 뭐냐? 그가 왼편에게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그러면서 얘들은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절에 뭐라고 말하냐?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니까 우리는 주를 섬기려고 했다. 얘네도 좌표 교회잖아요. 얘네도 교회와 같은 그런 것을 종교는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5절에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면 너네들 내가 봉인한 14만 4천 명 걔네도 안 도와줬잖아.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할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염소는 불호술에 던져지고 양은 이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면서 천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의 환난의 때 이제 마지막 양과 염소의 심판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래서 좌파들은 항상 반이스라엘을 하고 있어요. 얘네는 안 도와줘요, 좌파들은. 근데 우파는, 진정한 우파, 성경적인 우파는 항상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한다.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도와주는 사람들, 안 도와주는 것으로 그들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이때 환난의 시대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생명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왜? 그때는 이들은
짐승의 표가 없기 때문에 사거나 팔지 못합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자 오른손 안에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666 이 숫자를 없으면 이때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와주기 힘든 상황이에요. 자기도 도와줄 수 없고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생활도 힘드니까 얼마나 도와주기가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세상의 뉴스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항상 감염 경로를 교회로 찍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보면 거의 감염 경로가 외국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외국에 갖고 오는데 그거는 얘기하지 않고 외국에서 들려왔던 했던 그 사람이 교회만 다니면 교회 감염 경로가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게이 클럽에서 게이가 외국에서 뭐 이렇게 걸려 들어왔어도 또 그 사람에 의해서 뭐 학원이나 학원 강사들이 게이들이 많았으니까 그때 원어민 그렇게 걸렸어도 교회를 그 사람이 다니면 게이한테 걸렸는데도 결국 교회에서 걸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함께 모이면 벌금까지 부과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면 나중에 그 안에 칩을 넣어가지고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을 구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너 백신을 안 맞았으니까 너는 위험하니까 너는 사회생활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자꾸 이런 것은 막 이렇게 뭐 경로도 찾고 막 그럽니다. 근데 에이즈 걸린 사람들은 경로를 찾고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걸렸는지 그런 거 얘기하면 인권 침해래요. 그거는 인권 침해고 그리고 심지어 에이즈 걸리면 100% 다 세금으로 공짜로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서 게이 클럽에서 걸리는 것은 게이라는 말은 빼버리잖아요. 왜? 뭐 성소수자 차별했다고.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세상이 좌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6 코드, 뭐 666 짐승의 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는 이제는 완전히 되고 있어요. 바코드라든지 QR코드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가 있으면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줄일 것이고 목마를 것이고 헐벗을 것이고 병들을 것이고 감옥에 갈 것입니다. 왜? 짐승의 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돕는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14만 4천 명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자기도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믿음을 실천하면서 그 14만 4천 명을 위해서 열심히 돕겠죠. 그래서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양이 된 것은 아니고 돕는다는 그 자체가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는요 거지는 나사로라는 거지는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부자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지는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부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7년 왕국 때에도 구원을 받는 방법은 똑같아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의 환난 때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거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하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때는. 그들은 이제 지금 메시아를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 보고 이게 메시아가 맞구나 그러면서 점점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7년의 왕국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방인인 우리들은 거의 구원을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받아주시는 되어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구원받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쉬운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지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믿는데요. 암 걸린 다음에 암보험 안 받아줍니다. 구원이 그래서
교회 휴거 된 다음에는 그때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금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개인 구주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구주로 자꾸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밭에 왔을 때 이 사탄이 새처럼 와서 그 말씀을 채워가요. 그러니까 빨리 고백을 하시고 성령님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항상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귀중함을 깨닫고 항상 감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참 우리가 7년 황국에 한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 24절에 나오죠.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7년의 환난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하는데 대부분 유대인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서 보면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모인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어떤 지파인지 누가 알까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한대요. 근데 이때 신기한 게 있어요. 이제는 요셉 지파래요. 요셉 지파. 요셉 지파라고 구약에서 들어보셨어요? 요셉 지파는 없었죠. 왜냐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성막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완전 소속되었기 때문에 빠졌잖아요. 빠져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따로 이제 지파로 해가지고 12지파를 채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 보니까 7년의 환난 때는 12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가 돼서 요셉 지파가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레위 지파가 들어갈까요? 왜 더 이상 성막을 섬기지 않을까요? 예? 그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한 번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성막을 드릴 필요가 없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더 이상 성막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김에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못했으니까 완전 제거가 못하니까 매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섬겨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더 이상 성막을 지킬 필요가 없게, 섬길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자기 자리로 원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양이라든지 이렇게 희생물 주일마다 이렇게 갖고 올 필요 없잖아요. 목사가 막 이렇게 칼로 막 자를 필요 없고 피를 냄새 맡을 필요도 없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아주 진짜 큰 퍼즐을 이렇게 하나씩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퍼즐을 맞추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퍼즐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전 세계로 퍼져서 누가 어떤 지파인지 모르는데 그런 지파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교리를 앞으로 그때 당시에는 지금 2000년이 된 제자들 당시와 지금과 2000년 차이인데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이런 것을 왜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어차피 이해 못하신 걸 뻔히 알 텐데.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위로자를 주실 거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 그때 우리한테 한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지나면 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또 매년마다 한 번씩 읽고 그렇게 읽다 보면 나중에 믿음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간단하게 그러면 세 가지만 제목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세대주의에 대해서 뭐 7개의 사건, 8개의 사건 같은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여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에 변함이 없어요. 자꾸 바꾸신다는 거예요. 방법을 바꾸시는 거지 그 계획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으로 온 것처럼 왕인 것처럼 예수님이 왕의 자리를 갈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천년의 왕국이라는 거죠. 그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년의 왕국. 그러니까 그때는 성사가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2000년이나 더 지체가 됐어요. 지금. 왜 지체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덕을 봤어요. 이방인인 우리들은. 그 덕분에 우리는 교회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년의 왕국 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살고 우리는 이제 천사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을 경배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게 더 길게 될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 있어도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년의 환난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7년의 환난 때도 구원받는 방법은 변함이 없어요.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심판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신약시대 때는 심판에 나와서 많이 얘기 안 했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의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다고 했고 염소는 이건 불타는 용광로 불옷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열매가 없는 거는 다 던져진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이 좌파교회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게 심판을 할 수 있냐 라면서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사람들 실족한다. 아니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건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겁니다. 물론 싫죠. 우리 입장에서도 저도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이 염소들은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사랑 타령만 하지 말고 물론 사랑으로 그들이 죄에서 나왔을 때는 받아들여야 되지만 거짓 사랑 타령만 하지 말고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염소는 이 좌파들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다. 오늘날 드라마를 보면 심지어 그러더라고요. 꼭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요즘에 인기 있던 의사 드라마인가 거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걸 의사들은 자주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렇게 사람이 특히 어린 아이들 죽으면 죄 없는 아이가 왜 죽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람 입장에서는 남은 사람은 너무 슬프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는 있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정말 그거는 미리 죽는 것뿐이지 어차피 70년, 80년 뒤에는 걔는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 정말 끔찍한 게 아니라 진짜 끔찍한 거는 우리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 그러니까 이 영혼의 죽음이 둘째 사망인데 이게 불못에 들어가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더 끔찍한 거니까 요거에 당하지 않게 둘째 사망 당하지 않게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지 육신의 죽음은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영혼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의 하드웨어가 우리의 몸이에요. 그 스마트폰에
이 속에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폰에는 안드로이드라는 소프트웨어예요. 애플에는 iOS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게 혼입니다. 인간어로 말하면 혼이에요. 근데 그러면 0은 뭐냐, 0. 0은 전화기를 통신사에서 개통한 게 0이에요. 전화기가 통신사를 통해서 개통되면 이게 통화가 되잖아요. 그게 통신이 되는 게 0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교류가 돼요. 통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 0이에요. 근데 최신폰을 한번 받았어도 이거 개통해 주지 않으면 죽은 폰이에요. 죽은 폰. 죽은 전화기예요. 개통되지 않은 전화기 애들 줘봤자 애들 이거 장난감으로 쓰지 암만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전화기도 죽은 전화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정우성 같은 아주 멋진 하드웨어가 갖고 있어도 김재동 같은 아주 재밌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통신할 수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영과 육의 영과 육이고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지으려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혼의 죽음입니다. 둘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좌파는 지금 염소예요. 그들의 선택지가. 그들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양을 데리고 천녀왕국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 천사처럼 돼서 그들과 함께 있겠죠.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꼭 진리를 전해서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